할렐루야. 153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또한 태풍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의 자리, 또 우리 관악교회, 또한 우리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빠지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하나님 애를 썼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부여잡고 나의 계획을 부여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동행하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들이 드러나는 귀한 동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의 영역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태풍에 하나님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 큰 피해 없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자습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학생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학생들은 그때부터 떠들기 시작하지요. 처음에는 소곤소곤 거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웅성웅성 거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때부터는 왁자지껄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가 복도를 타고 옆 교실까지 들려서 옆반 선생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호통을 치고 조용하라고 해야 그제서야 학생들은 조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옆반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께 일러 바치고 또 화가 난 선생님은 종례 시간이 지나도 학생들을 혼내고 집에 돌려보내지 않는 일들이 많았죠. 그때 담임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랬던 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있을 때 잘하는 건 아무런 의미 없고 내가 없을 때 잘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거는 학생이나 성인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관리자가 있을 때 관리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 잘하는 척 하는 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성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자가 자리를 비우면 잘 보여야 될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알아줄 사람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이해지고 성실함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은 성장하거나 더 성숙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을 또 자신의 강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누가 보던 보지 않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혹은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은 간혹 착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잘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있으면 성실하게 하는 척하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돌봐주는 줄 깨닫지 못하고 나태하고 혹은 죄짓는 자리를 방탕하게 자신을 방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너의 맡은 바 책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선한 덕을 쌓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큰 오산이죠.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인간 편에서 어떤 선한 공덕을 쌓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러므로 사람 편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좀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섬긴 바울이 사라졌어도 지금 바울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그 구원의 여정을 성실히 감당하고 믿음을 굳게 지켜내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바울은 아주 뛰어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사역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역자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또 이런 사역자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한 곳에서 머물 수가 없었어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 사역, 맡은 바의 사역,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기에 또 빌립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혹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처럼 유대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에서 떨어져 나가고 다시 율법에 매일까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너희는 항상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굳게 서고 너희의 구원의 여정에서 일탈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꼭 부여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암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바울은 믿음의 여정을,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바울과 함께 달려가는 길은 불안전한 길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떠난 바울은 잊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구원의 여정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탈선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가 어떤 교회든지 간에 개척하고 세워두고 나면 바울은 뒤로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야말로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삶의 목표로, 믿음 생활의 목표로 삼고 그분 손을 붙잡고 걸어가다가 그분이 넘어지면 나도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 나도 상처받고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 손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틀림없이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정을 성실하게 세워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새기고 나는 오늘 어디가 목표이고 누가 내 인생의 목적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목적이 되었다면, 저 사람을 내가 본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면 그 사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 바울처럼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나 군림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교회에 목회한다 하더라도 누가 그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사람에게 추종받고 사람에게 추앙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것을 결단코 그는 용납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와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또 등장을 하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소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여러분, 소리는 뭡니까? 의미를 전달하고 사라질 때 소리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고 드러낸 이 세례 요한의 일생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칭찬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없다라고 그 위대한 칭찬의 반열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이나 결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주님을 먼저 드러내고 십자가를 먼저 드러내고 자신은 한 걸음 뒤로 빠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지 사람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이루라고 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태풍의 영향권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게 되지요. 정말 강한 태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 국민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요. 정말 이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온 국민들을 다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한 온 전국을 또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위정자들이 잘 대처하고 또 이 모든 정책들을 잘 발휘해서 어려움 없도록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번 태풍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노래 끝낼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